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이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곳은 저는 베레아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 인간적으로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11절에 이렇게 보이죠. 세 문장으로 저는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거죠. 너그럽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간절함으로 받았다고 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아니면 진리 앞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 사람의 태도의 모습을 좀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너그럽다는 표현보다 옛날 개혁 우리가 지금 개정이죠. 개혁 개정판 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신사적.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듣기 좀 그렇고 또 잘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너그럽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결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더 고결했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노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고상했다 이겁니다. 고상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서 너그러워서 고결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사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인데 이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유대인들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완고하다입니다. 완고하다. 유대인의 때도 완고했죠.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변할 줄 모르는 거죠. 다른 걸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없는 거죠. 그들이 완고하고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신사적인 겁니다. 신사적이라는 건 내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친절하다 정도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고귀한 사람이고 고결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신사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사도들과 우리 신약시대는 막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곳에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과 예언들로 가득 차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덮였다 이겁니다. 수건이 덮여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마치 막 장마철인데 우산을 받고 있고 집 안에만 있으면 전혀 비에 젖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암송을 해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죠. 왜? 눈이 가리웠다, 수건이 덮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틀에 꽉 잡혀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을 읽어도 정말 열린 자세로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책 읽다가 줄치는 부분들 보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발견해 줄시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과 맞을 때 항상 거기다 줄 떠서 그래 결국 그렇게 책을 읽으면은 똑같아요 평생. 자기 생각만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말고 새로운 거에 좀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게 신사라는 겁니다. 근데 베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우리는 신사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 태도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항상 듣는 마음이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완고해지지 않으려는 것, 이게 필요하고, 신앙인들은 여전히 이 삶의 자세, 또 진리를 찾아가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날로 새로워요. 왜 날로 새롭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물질과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예수는 뭐예요? 죽은 예수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교리나 여러분의 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규정시켜 놓은,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봐요. 그게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 우리 예수는 뭐예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앞에서 항상 열린 눈으로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이가 어떻게 새롭게 발견된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익숙한 거에만 정말 익숙한 게 편하죠. 편하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만 예수를 보려고 하고 진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례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곳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면 갑자기 귀찮죠. 갑자기 피곤하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모든 삶의 양식과 여기에 모든 나의 이익과 그 모든 게 다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 끊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힘든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야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교리화된 그런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완고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좀 완고하다, 완고하다. 너무 자기 고집만, 또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소위 어떤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그 입장에서 새로운 사조나 새로운 문화나 어떤 새로운 집단에 굉장히 끊임없이 배타적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규정하고 항상 이런 사고에 우리가 너무 쉽게 익숙해져 있죠. 특별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함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도 참 위험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원자 세계 아니면 우주에 대한 연구들을 해가면서 과학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기이한 사물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거 너무 자연의 질서가 너무 오묘하고 신기하다 이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마치 과학자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붙잡고 있는 게 천동설입니다. 옛날. 그게 중세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치 신앙인들이 고대 과학의 신봉자가 된 것처럼, 고대 과학의 파수꾼인 것처럼 지금 행동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원자에 대한 거, 우주에 대한 거,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진화나 어떤 문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뇌과학에 대한 것들, 새로운 것들이 자꾸 저렇게 밝혀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저는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세계는 성숙해 가고 있는데, 이 신앙인은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리고 성인화된 그 세계에 대해서 마치 이단인 것처럼 이게 완고한 거죠. 우리도 좀 더 열린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현대 문명을 쫓아가는 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쪽 옛날 제침례파 일종의 남이시 교도들은 여전히 지금도 농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동차 안 굴리고 자기들 교육시켜가면서 농사 짓고 막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농경 방식이 옳아서가, 그게 성서적이라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런 또 농경이나 옛날 그 전원적인 방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찾기가 쉬우니까 수도사들 그렇게 물질물명과 차단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발견되어 오는 진리에 대해서도 완고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화를 고수하거나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어 갈수록 뭐예요? 우리는 그때 귀를 열고 거기에 맞춰서 그게 그런가 하고 우리가 연구해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신사라는 겁니다. 이게 신사. 이게 고귀한 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의 어떤 지금의 형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꾸 완고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꾸 듣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사적이 못한 모습은 타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타종교를 대할 때, 중세시대에는 유대교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배타적이었죠. 이제는 아니야,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 같은 불교였죠. 불교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배타적이었죠. 요즘 이슬람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고 막 그러죠. 이제 세계나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필요해요. 한국처럼 이런 다종교 사회가 없죠. 유례가 없는 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평화가 필요한 까닭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선교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 연후에서야 선교가 가능한 것이지, 서로 싸우고 어떻게 선교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타 종교에 대한 이해, 또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이 조금 열린 눈으로, 열린 자세로 봐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성경 말씀도 무한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전 시대부터 세계 곳곳에 계셨어요. 꼭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예수 믿는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곳곳에 계셨습니다. 곳곳에 계시면서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어떤 사람은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신사적으로 대하고 받아들인다면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가 대표적인 어떤 포용론자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그 회교의 술탄을 만났던 얘기 아세요? 회교의 술탄을 만나서 오히려 술탄이 이게 샌프란시스코와 이렇게 서로 아주 그냥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술탄이. 그 왕으로서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위로해 주니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배워서 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막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감동받아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갔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종교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지역을 이번에 한 2주 동안 순례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제가 봤는데 그건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모습의 기독교였어요. 제가 혼합주의를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유대교, 여러분이 구약 말씀 볼 때 이 구약 말씀 속에 바벨론의 창조소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종말론 가운데는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세요. 너무 크신 분. 그 크신 분이 조그마한 어떤 편린들을 조금씩 각 종교를 통해서 발견되가, 우리는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넓혀가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영주주의 영향 우리가 비판하지만 영주주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들어간 성경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그렇죠. 요한복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리스토텔의 철학은 그냥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의 철학은 뭐죠? 중세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런 만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그걸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 탄생이래요?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주현절, 1월 6일이죠. 주현절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대체 예수님 탄생일 언제예요? 사실 예수님 탄생일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난하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마치 사생아 취급받으면서 태어났는데, 생일 누가 기억하겠어요? 왕이나 생일 기억하지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모르죠. 대충 언제쯤이다 하는데 맞춘 게 뭐하고 맞추냐면 고대 로마의 미트라교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라는데 12월 25일이 사실은 그 고대 로마력으로 따지면 동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죽고 다시 태양이 살아나는 해죠. 그걸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아, 그때 뭐 혼합주의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양 같은 분이시죠. 초대 신앙이들은 뭐요? 옛날 사람들이 태양처럼 믿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뭐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뭐 성자나 성인 숭배들 결국 보게 되면은 토착신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루터가 믿었던 안나라는 성 안나, 루터는 안나를 믿었습니다. 성 안나. 근데 성 안나가 누구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였는데 이들이 이 안나가 광부의 신입니다. 광부의 신. 근데 광부들이 옛날에 믿었던 신을 뭐 이제 성 안나로 바꾼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 그 순례를 갔는데 지난 목요일이 스페인의 그 성체 추기를 해가지고 공휴일을 해요. 스페인은 굉장히 종교 국가예요. 보니까 거기는 하여튼 곳곳에 성당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예요. 이제 보통 부활절 같은 건 공휴일인 건 당연하죠. 근데 성체 축일도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성체 축일이 뭐냐면 성만찬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갔는데 장관이에요. 이렇게 그날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막 광장에 몰려 있습니다. 전부 장미꽃을 들고 이제 예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성체 축일날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있는 그 이제 성물들을 가지고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하게 되는데 행진하는 곳곳에 이 하늘 위에다가 휘장을 다 쳐놨어요. 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그 먼 거리를 전부 휘장을 다 쳐놓고 사람들이 좋은 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장면을 지금 고대하면서 자기가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옛날 우리 대보름에 하던 정월 대보름에 하던 지신밟기가 생각이 나서 지신밟기. 지신밟기죠. 지신밟기가 뭡니까? 마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밟으면서 애구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체가 가는 그곳에 악들이 물러나고 여돔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강림하는 행사가 바로 이 성체 축일이었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발견이에요. 발견. 성체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힘으로 악마들과 악들과 싸워서 복을 기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깨어져 가고 새롭게 알려져 간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알매에 대해서 이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꼭 이런 분만이 아니었군요. 제가 무지한 말로 당신을 가리웠군요. 제가 당신 앞에 그러니까 욥의 죄의 고백, 욥이 나중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한 게 뭐였느냐 이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신앙이 보수적인 거,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신앙이라는 거. 그렇지만 완고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완고해져서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자기를 계시하고 있고 어떻게 열어가시는가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나 우리 교회 기독교가 걸어왔던 길은 독야청청 나 혼자만 오라고 간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을 연구하고 중세 여러 가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갔습니다. 저는 혼합을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고 안 그랬죠? 오히려 그를 통해 전 더 큰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사적이 되면은 정말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진리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간절함이 있었으면 간절한 마음. 그냥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야 그래 네 말 좋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 알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정, 뭔가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들은 들었다 이거죠, 말씀을. 제가 스페인 쪽 순례를 하면서 제가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였어요. 왜냐면 자연 경관 본 게 별로 없어요. 맨날 교회만 돌아다녔어요. 지금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이 그런 국가인지 몰라서 저는 그냥 투구나 하고 축구 좀 잘하고 대충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도시에 카세드라는 대성당이 항상 중심입니다. 대성당보다 약간 이게 작은 그냥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원이 있죠. 그래서 모든 도시의 중심이 교회예요. 그게 그 유적들 아직도 곳곳에 다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날 가면 맨날 하는 게 또 교회야? 또 교회였어요. 가는 곳마다 그 교회였고 그 교회도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나 그 첨탑들이 이렇게 솟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한 높이의 기둥들과 그 사이에 둥근 아치를 그리고 있고 그 천장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면 이렇게 천정화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들, 또 벽면 구석구석에는 예배하는 곳, 거기에 성인들, 어떤 성상들, 성화들,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인이라는 것이었고, 각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성체는 재단인데, 재단이 엄청 넓어요. 넓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인들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체를 모시는 함도 있고, 근데 그걸 전부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철창살로 또 이렇게 또 딱 막아놨습니다. 엄청난 금이에요. 포르토라는 곳에 가니까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금으로 발라놨습니다. 누구는 그래서 정확히 양을 따질 수가 없는데 금만 하면 수백 톤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저거 낭비다. 저렇게 사치스럽다니. 전 그것보다 오히려 거기서 봤던 것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뭐죠? 모든 값진 재물과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들이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죠. 그게 이제 예술작품으로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금을 거기다 바르고 싶어요?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 간절함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저는 그걸 봤어요. 좀 마음에 꺼름직했던 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대성당이나 교회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항상 중심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 예수님 그냥 아기 예수처럼 오히려 예수보다 더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게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보면 그 카톨릭은 예수교가 아니고 마리아교 같아요. 마리아교. 그냥 마리아교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교가 됐을까? 이게 카톨릭이? 근데 사실은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교가 카톨릭뿐만 아닙니다. 또 정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가 초대교회 100년 어간 지나면서부터 마리아가 신앙의 중심으로 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여성이잖아요. 모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더 편안해요. 더 모든 걸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가서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마리아였던 거고, 어떨 때는 또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죠.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마리아 신앙은 더욱더 이렇게 커져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마리아였고, 결국 그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였을까 이거요? 그건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느꼈고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곳곳에는 막 그 각종 성어와 성물로 넘쳐났죠. 뭐 그래서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오늘날 보게 된 거죠. 뭐 현대인들은 눈이 즐거울지도 모르겠지만, 개신교는 성서 중심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야말로 그 모든 성화들, 성물들을, 성인에 대한 또 초상들 전부 다 우리들 볼 때는 우상들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렇게 방어를 해요. 뭐냐면 옛날 시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도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한 겁니다. 어떤 성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글도 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그런 성화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성육신 신학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물질이 되셨다 이거죠. 물질이 이제는 우상의 도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은 이게 괜찮다 이거예요. 하여튼 근데 개신교 복음을 성서를 믿고 있는 입장, 개신교 전통 속에서 이건 좀 못마땅한 부분이죠. 또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성상 파괴입니다. 모든 성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하루겠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래 조금 있는 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아주 에phem적인 교회는 교회당이 십자가도 안 걸었어요. 그것도 우상이라 해가지고 오직 말씀만이 지배하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세 교회나 카톨릭이 제대로 된 교회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지금도 의심해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카톨릭 저게 구원이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다고 문제가 생겨요. 왜 생깁니까? 중세 1500년이 그런 식의 교회였어요. 1500년 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아무도 천국 못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가 거의 10억이 넘어가요. 개신교만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그들 못 받는다는 건가요? 그건 조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나 구원 못 받는 그게 아니고 교회사에서 다른 전통일 뿐이다. 다른 또 하나의 전통이다. 또 하나의 전통. 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 신약의 전초가 됐다 하지만 구약의 신앙인들이 예수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그들은 구약 신앙인들은 예수를 멀리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예수를 알지도 못해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믿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 인정하신 하나의 신앙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거냐 이것을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원줄기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 못 깨닫는데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구약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는 구약도 하나님의 계시다 이겁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났던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만큼 구약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약을 버리고자 하는 전통도 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신약교회, 신약에. 요즘도 김용옥 같은 사람은 왜 구약을 그건 유대들이 믿는 걸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구원했다고 생각하죠. 똑같은 눈으로 카톨릭이나 다른 정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전통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그들을 구원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이 한 가지 신앙 안에서 뭐죠? 다양한 하나의 교회 전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신교는 뭐죠? 성서 중심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제가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이단들이 신나할지도 모르는데, 야, 그럼 우리도 뭐 이단들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단들에게는 시간과 역사와 교회의 검증과 고난이 필요해요.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로 빚어져 나온다면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를 계시하고 구원하는 방식을 자꾸 우리들이 생각할 좁은 틀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이번 순례를 통해 느껴가는 그것,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카톨릭교의 전통들을 바라보면 느꼈던 게 바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들입니다. 간절함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이 보여. 그게 어떨 때는 그렇게 아주 사치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건.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간절함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술사의 그 코엘료가 그런 얘기했죠. 쓰다가 연금술사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무언가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무언가 간절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가지고 신념의 힘이 아니고 우리 기도로 드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 산티아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길 유명하죠. 거의 800km의 순례길을 건 2달에 걸쳐서 이게 걷고 있는, 쫙변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유럽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하고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인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신앙 아닌 사람들도 그쪽에 갔습니다. 뭔가 마음에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800km를 걸어가는 거죠. 걸어간 속에서 뭔가 깨닫기도 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거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어떤 유물들은 전부 간절함의 표현들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또 정말 그런가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는 그 신앙인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여러분도 말씀을 자주 읽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런가 하고 여러분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그런가 하고 검증해 보세요. 저게 맞는가 틀린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만 설교자고 사제가 아니고 여러분 전부 설교자예요. 사제. 왜?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죠? 정말 말씀이라면 뭐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한 건 결국 말씀으로 검증해 보는 거였죠. 이 카톨릭 중세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무 이교적인 모습도 많기도 하고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게 너무나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종교개혁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논쟁이 하나 연옥과 관련된 논쟁이었고 또 하나가 성만찬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95개조 조항 한번 읽어보시면 95개 조항이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런 거룩한 거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조항이 그 두 가지로 저는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옥에 대한 거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과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우리들에게도 포도주를 달라 했어요. 포도주를. 왜냐하면 왜 사제들만 이렇게 빵을 먹냐 이거. 사제들만 빵하고 포도주를 먹고 왜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달라 이거였습니다. 포도주 얼마나 소중한데.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만찬 논쟁도 막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 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존재해요. 그 분파 중에 한 분파는 성만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얘기했으니까 성만찬은 기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념하라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 해서 지금 장로교는 기념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주 하지 않아요.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그때 하고 말아버리고 한 1년에 서너 차례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반면에 루터는 뭐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카톨릭 쪽은 완전히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해가지고 빵이 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빵 위에 임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빵의 정체가 그냥 기념하는 빵이냐 진짜 예수의 몸이냐 아니면 이 빵을 타고 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이냐 아니면 빵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냐 이게 뭐예요? 오늘 그런가 해야 뭐예요? 말씀을 상고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그 대단한, 그러니까 종교개혁서 읽으면 참 재밌는데, 옛날 중세교회는 이런 성만찬 중심의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의식 중에 하나가 사순절과 관련된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사순절 동안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실컷 먹자 해가지고 벌어진 축제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고기 먹고 막 난장판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진탕 먹고 40일 동안 이제 고기 먹지 말자 이런 거죠. 근데 찌빙글리는 성경을 강해했던 그 개혁자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서를 헬라어로 암송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고기 먹는 건 괜찮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1522년 제의수요일을 합니다. 제의수요일. 1517년부터 얼마 멀지 않습니다. 제의수요일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두 개의 튀긴 소시지를 다 서로 나눠 먹습니다. 야, 우리는 고기 먹어도 된다. 왜냐면 말씀이 금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선하다고 했으니까 먹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지들이 먹어요.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 참 재밌다. 근데 그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사순절 고기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당시 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씀의 필조가 아니다 이겁니다. 강력한 또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종교개혁의 모습이었고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러냐 이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말씀을 연구하고 옳으면 오케이 하고 순종하고 믿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순례했던 그곳은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기엔 좀 적당치 못한 곳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거의 반종교개혁의 온상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가장 핵심 세력이 스페인에 있었어요. 로마도 있었지만 당시 그 신성 로마 황제가 스페인의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그것을 돌아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면 아드폰테스란 말을 씁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실현돼 가느냐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500년 전처럼 막 종교개혁 당시처럼 모든 걸 다 때려 부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개신교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저는 의식과 제도의 회복이라고 봐요. 오히려요. 옛날에는 500년 전에 그걸 철폐하는 게 원래 의도였다면은 왜냐면 그게 말씀으로 돌아간 근본. 지금 뭐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의식도 없고 제도도 없고 거룩함도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회복하는 게 오히려 근본도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카톨릭은 아직도 권위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죠. 그들에게서는 뭐죠?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여튼 필요한 것,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전히 필요하고,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인가?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개혁하고, 말씀 앞에 반성하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어떨 때는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어느 때는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잘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들의 신앙을 잘 드러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만 보고 무조건 우상은 아니니까 모든 성상들은 다 철폐해야 된다. 500년 전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저는 그게 종교개혁을 보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인간의 교리와 틀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의 본연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고 옳다면 이게 바로 본인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베레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여 말씀을 대해서 연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로막고 뭐 매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의 산으로 들어가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저희 되게 한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